우리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을 의미함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어 불의와 부정과 대항하여 정의로운 사회,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 것 다 내어놓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바칠 존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출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어느 여기자가 직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가 26살 때에 발목을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자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 잡고 펜을 다시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라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책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쓴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곳저곳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부탁해 보았지만 풋내기가 쓴 소설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쫓아다녀봤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마침 출장 가는 그가 기차를 타려고 할 때 기차역에 쫓아가게 됩니다. 사장님, 여행하는 동안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너무 간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으나 일정이 너무 바빠서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전보가 와 있었는데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또다시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세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보를 받을 때 기차 정거장에서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는 이 젊은 여성의 그 간절한 부탁이 생각이 나서 이 가방에 넣어뒀던 너덜너덜한 원고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장은 소설 속에 그냥 쭉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썼던 그 소설은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출판했는데 하루만 5만 부가 팔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1936년 당시로서는 굉장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바로 마가렛 미셀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에서 마지막 대사 중에 하나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그것을 스카렛이라는 여성이 그것을 마지막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사 때문에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자꾸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쁜 일을 자꾸 생각하면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조합이다, 인생의 조합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젊음과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어로 God bless you,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날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주변에서는 먹을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버려두지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주변을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따먹을 수 있는 과수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 현재 환경만 쳐다보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사방이 막히고 어떤 방법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꼭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경우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얘는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도 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인간의 희망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셔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에 열어 보이시고 수많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믿고 실망과 이 원망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니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신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 눈으로는 보면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절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하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대. 왜? 무슨 기도를 하는데? 절망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망한대. 얼마나 이 기도할 곳이 없으면 절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이 오류에서부터 자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홍해 사건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의 지역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잠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그는 기병대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낸 저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이 애굽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내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그들을 끌고 오자 하고 그들이 막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까 떠나온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을 내다보니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그를 생각하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도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더니 당당하게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아예 그냥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많은 신자들이 나중에 이 오랜 신앙생활 하고도 넘어지는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건 전혀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 쳐다보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에게 굶주린 문제도 단숨에 해결하신 예수님이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셔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먹이신 창조의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감정 가운데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광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그냥 주시지 않고 필요한 거,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길에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희망이 얼마든지 있다고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온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아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인데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보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도저히 표현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 인생 속에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이 땅으로 죽기 위해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나님에게,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셨고 자기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죽이고 이 징벌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대부분의 떠나면서 하는 성도들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이제 이런 말 하면서 떠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내게 뭐 유익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먹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도자에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하거든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본문에 볼 수 있듯이 불평은
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게 된 고난의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출발점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이 따라와.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 처지에 대해서 우울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많이 참아주시죠. 외국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마귀이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짓을 다 할 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이랬더라고요. 막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어떤 분은 광화문에서 막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말씀 보면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지 본문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에는 요만큼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한번 원망은 계속해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제2의 천성이 돼요. 그래서 늘 성도들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 절대 불평 안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자꾸 불평해요. 결국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그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 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면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그렇다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워질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워질수록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말이죠. 신약의 네 복음서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의 기적들은 이 기자가 이 서신을 쓴 기록자에 의해서 기독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기록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 네 복음서에 이 똑같이 기록된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다는 오병의 기적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유독 이 기적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문제?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상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거,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복음도 다르고 요한복음도 다른 것처럼 그 대상이 다른데 모든 대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인간의 삶에 있어 먹는 문제가 제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귀하게 보였기에 그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이것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아굴과 같은 잠언의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검의 양날과 같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물질은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물질이 자칫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방해 요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만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 문제,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불평과 불만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그러면 인생길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꾸 기도해야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뉴질랜드로 가고 호주로 갔던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앙 때문에 먹는 것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의 그 큰 온 대지를 늘 하나님이 푸르푸르 풀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셔서 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 좀 돼서는 지금까지 1년 내내 수고했지만 결실의 계절에 태풍이 한번 와서 밀어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가 헛된 농사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분이라고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업도 내가 해야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아침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준비했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고 찾으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큐티하라고 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 말씀 보면서 저도 아침마다 보는데 주옥 같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체험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적게 모이는 지역이니 이런 걸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소문이 소문을 낳게 해서 다 먼 거리에서 와서도 줄을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 하나님을 의지. 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은 그 양식을 거두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 4절에 볼까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프게 해놓고 그들이 정말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일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고 너희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자꾸만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몇 가지 규정을 함께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터이니 이것을 믿고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분명히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 미리 더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은 이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하나님은 6일째 거둔 양식은 2배로 채워주시겠다고 해요. 놀랍잖아요. 닷새 동안은 매일 하루 것만 거두라. 그런데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 것을 거두라. 안식일에 거두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는 말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불안한 심정에서 어두워지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서 더 거두어서 간직하자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둔 자도 보면 똑같이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5일치를 갖다 거둬놨더니 이틀 지나고 나니까 썩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사람들이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걱정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렌티 카운티 지역에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부자들이 모여서 크게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노후를 사는데 다른 지역 사람보다 훨씬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왜? 아니 이제 집도 크게 지었다. 먹을 것도 충분하겠다.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큰 집에다 막 이 갖출 건 다 갖춰놓고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훨씬 일찍 죽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은 물론 지난 날들 그들의 영광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일을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잘 살게 된 것도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산 것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도하는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도 얼마나 이 아메리카에 들어간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이 퓨리탄들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그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니까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철저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다 벌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하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럴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만이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건 심각한 망각증 환자들이. 우리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돼.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돼. 갑자기 부자가 되든 갑자기 가난해지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갑자기 부자가 됐다면 내게 할 일이 더 많아진 거고, 갑자기 돈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교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돈을 원 없이 써봤대. 그 누구를 위해 썼냐? 자기를 위해 썼다. 하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쪽에 몰리게 되면 부한 가정도 이제 그때부터 쪼들어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붙어서 그 일에 매달리게 되면 심각해져요.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어떤 가정은 온 가정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병을 치료하다가 치료했으면 또 괜찮은데 치료가 끝나기 전에 죽어서 결국은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죠? 왜 그런 사례들은 안 보냐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배만 부르고 나만 그냥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것만 생각하고 나만 있으면 내가 많으면 내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 쳐도 되고 막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돈 몇 푼, 명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자랑을 해요. 자, 우리 주변의 대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놓으셨는지. 이 뉴질랜드 가보면서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큰 산을 세워가지고 놓아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산에 눈이 내리게 해서 물이 흘러서 그 풍성한 물이 그 넓은 대지를 4시간씩 차 타고 가도 큰 산이 없는 그런 광야를 다 초록빛으로 만들어 놓으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푸른 초장에 그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면서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물질의 축복을 내릴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다 안 주실 수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는 분량만큼만 주셔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만 계속해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내린 일용할 양식은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질병과 박해와 풍요함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질병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들었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물으셔야 돼요. 똑같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넘어서부터 평생 병에 골골골골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고 만드셨는데 왜 나는 골골골 하고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비교 의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안 주실까? 그런 비교 의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도 어떤 자녀는 없어도 별로 걱정 안 해. 근데 어떤 자녀는 조금만 부족하면 막 불평해. 예?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도가 지나치면 부모가 뭐 줬냐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한테 뭘 줬는데 하고 이제 부모를 원망해. 생명을 준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이고 복된 삶인데 태어나게 해줘서 자라게 해서 건강하게 해준 것 감사하기보다는 뭐 줬냐고, 남겨주는 게 뭐 있냐고. 근데 어떤 나라는 전혀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세상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난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한 일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데 상대적 빈곤에 빠지면 늘 좌절하고 낙심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00명, 15,000명, 10만 명 모인 목사 만나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막 그분 앞에 가면 막 그냥 어떻게 예쁨 받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얻을까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주고 싶어해. 저를 보면서 주고 싶어해. 제가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니까 시계에 선물을 2개나 받았다고 그러네. 금시계도 받고 뭐 매 1,000만 원 넘는 시계, 그 가짜는 가짜지만 그것도 선물해주고.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나를 보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지게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 원망 대신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매우 어려운 삶을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국가 경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우린 자칫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멀리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 영상 예배들을 대충 생략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사는데 그것이 지혜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배제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한다면 점점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하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잠시 기도드리십시다.